평안을 만복의 균원 하겠습니다. 전주를 주시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안 했어요? 시간 됐는데? 안 됐구나. 내 시계가 빨랐네. 모든 영광 빠뜨렸다. 예예. 온 만과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7월 원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1장 부르시겠습니다. 갈무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늘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희망을 주시고 삶의 기초를 주님께 두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사고와 유혹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편한 대로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안주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나로 인해 남이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오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입으로는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밖에서는 그릇된 행동으로 오히려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데가 아닌가 돌아와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무지와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건강을 잃고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과 육체를 주시니가 주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조금 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셔서 건강을 되찾고 기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기 모인 교우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사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저희 마음을 바로잡는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달 신우의 모임을 준비하며 애쓰는 동기들에게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제 오성진 집사님 나오셔서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제목으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아멘. 이제 구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내 탓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달에 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으로 죄가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나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 세상의 고통의 뿌리에는 존재론적인 죄가 있다. 죄가 그 뿌리에 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본문은 그 죄를 유발하는 악의 실체가 뭔지를 캐냅니다. 그리고 그 악과 또 인간의 숙명적인 관계를 분석해서 보여주지요. 그러나 강조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 본문이 설명하려고 하는 바가 이미 우리 안에 지금 현실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죄와 악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시점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올해는 좀 나아지려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 보면 그 기대는 언제나 허망하게 무너지곤 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극은 그칠 줄을 모르죠. 현실의 실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지금 현실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 안에 죄가 자리를 잡게 되지요. 그게 현실입니다. 8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덥고요. 또 비가 또 소나기가 쏟아지고 아주 좀 좋지 않은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 그 마음도 이렇게 주저앉고 진이 빠지고 그러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날씨가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지대합니다. 제가 몇 년 살았던 독일의 경험을 보면 독일 사람들은 무뚝뚝하고 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표정도 굉장히 딱딱한 편이라서 독일에 몇 년 살다가 미국을 가보면 미국 사람들은 약간 나사가 좀 빠진 것 같이 보이고 이렇게 만나면 뭐 하이 뭐 그러고 인사를 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그런 표정이 거의 없거든요. 그 왜 저러나 생각해 보니까 날씨가 그 사람들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유럽의 날씨가 우중충한 날씨고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4월 달은 아주 변덕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날씨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독일말로 아프릴 그러면 애가 좀 변덕스럽다 하는 표현을 그렇게 4월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날씨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5월에 들어서면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계절의 여왕, 그렇게 5월을 계절의 여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게 뭐 그 정도일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유럽의 날씨를 보면 야 이게 계절의 여왕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표정도 환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일과 시간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학교 같은 데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실내에 있지 말고 선생 보고 나가서 공부하자. 뭐 애들이 그냥 난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만에 비치는 햇빛인데 빨리 밖으로 나가서 그 찬란한 햇빛을 쐬면서 산책도 하고 또 볕도 쬐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 마음에 뭐 어떻게 그 억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날씨에 대한 묘사가 나오면 아 이거 뭐지? 이렇게 각별한 시선을 쏟아서 그 본문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가 이스라엘 문화에서 기록된 문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여기에 등장하는 날씨 묘사를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요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인 겁니다. 이런 날이 별로 없어요. 쾌적하고 아름답고 화창하고 시원한 날씨인 겁니다. 이런 때는요 실내에 있는 거는 미치는 거예요. 실내에 있을 수 없어요. 바깥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겁니다. 1시간이라도 더 이걸 누리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 날씨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의 상황인데 그런 날씨가 찾아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경우 기다렸다는 듯이 뛰쳐나가서 하나님 찾았을 거예요. 저와 함께 산책하시죠. 이 날씨 이렇게 좋은데 이랬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날씨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니까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겁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불러내신 것도 아니에요. 추궁하느라고 책망하시려고 지적하시려고 불러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산을 거닐고 계세요. 근데 지들이 그냥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저절로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면에 죄가 자리 잡게 되는 경우에 찾아오게 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분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라. 분리. 그래서 분리라고 부릅니다. 낯을 피하는 겁니다. 그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가 가져오는 현실은 그 분리 때문에 우리가 빠져버리는 현실은 어떤 걸까요? 로마서 1장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 죄의 현실이 자리 잡게 돼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정연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분리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과 분리가 나타나게 되면, 그래서 그 현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이런 일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불행하고 불의한 것이 거듭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끔찍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모습입니까? 어디 지금 교도소에서 뭐 판결받고 형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예요?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별 생각 없이 별 의도를 갖지 않고 그냥 입 벌려 말하는 겁니다. 보통 말을.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저절로 남을 시기하거나 헐뜯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기들도요, 거짓말을 하는데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가요, 거기에는. 못된 일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같이 하고 싶어서 저절로 근질거려요. 이게 보통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애쓰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모습. 배우지 않아도 형성되는 태도. 여러분, 사실 이 죄의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아무도 저지른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운명처럼 안고 태어난 겁니다. 여기 아담, 그 시초가 되는 아담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짓을 저지른 그 아담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 아담이 우리가 도대체 무슨 구체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까? 단순한 혈연에 의한 조상, 언제적 조상인지도 모르는 조상이라고 하는 거, 죄의 유전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그냥 거부감 없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그 아닥한 언제적 사람인지 모르는 아담과 내가 핏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죄의 현실을 타고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쉽게 납득하고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세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게 탓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무슨 탓이다.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싶어요. 그래서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탓을 하고 있는 한 그에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왜? 탓을 하고 있으면 이 죄의 현실은 그 탓을 하는 누군가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고쳐주실 수 있지만 탓을 하고 있는 한 탓하는 나는 건드리실 수 없잖아요. 내가 뿌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아무런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실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동산 나무에 숨어 있는 걸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데 동산 나무 사이냐? 그걸 찾으시는 게 아니죠. 이 질문은 그 아담이 처해 있는 영적 주소를 지금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걸 아담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는데 동산 나무
숲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벗었으므로 그랬잖아요. 지금 아담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핑계를 대고 있어요. 왜 자기가 이럴 수밖에 없는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 핑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그거 내가 먹었느냐? 집요하게 아담을 향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답답한 그 속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토설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돼요. 근데 아담은 계속해서 회피하면서 탓을 합니다.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아담한테 그 동산 나무 열매를 네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게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묘하게 이렇게 핑계를 대고 대답을 하고 탓을 하지 않습니까? 말은 돼요. 사실이고. 그죠? 하와가 먹자고 해서 먹은 거 아닙니까? 말은 되는데, 근데 말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은 여자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여자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누구에게 탓이 있어요? 하나님께 탓을 돌리죠. 여자는 또 뭐라고 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이게 탓을 하고 핑계를 대는 데는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뱀의 꾀임 때문이라고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석이 치밀하고 분명한지 몰라요. 말이 돼. 여러분, 탓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일입니다. 죄의 현실, 자기가 지금 빠져있는 죄의 현실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책임져야 할 것은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그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탓을 하고 있는 한 그의 죄의 현실은 하나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잘못을 저지르면 주로 잘못이라는 게 무슨 형제들끼리 뭐 사소한 걸로 아무나 다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집안에서. 그러면 다투는 형제를 다 부르셔요. 여러분들 집안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시비비를 안 가리세요, 아버지는. 그럼 뭐라고 부르셔요? 잘했냐 잘못했냐? 잘했냐 잘못했냐? 또 개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어도 꼭 물으세요. 잘했냐 잘못했냐? 그러니까 제가 억울하다기보다는 괜히 그 매를 얻어서 터진 적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했냐 잘못했냐? 그래서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눈으로 말씀을 올렸어요. 제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아버지도 아는데 뭘 물으시냐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니까 어디서 똑바로 쳐다보고 그러고 그냥 야단을 치시고 매를 치시는 거예요. 매를 치시니까 답답하니까 또 똑바로 보고 그냥 눈으로 말했죠. 잘못했다는 걸 아시는데 뭘 물으시냐. 계속 맞았어요. 이러다가 맞다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또 끝이시더라고요. 잘못했으면 됐다. 다시는 그러지 마. 진작 잘못했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괜히 꼭 매만 먹은 거예요. 아버지가 늘 물으세요.
잘했냐? 잘못했냐? 여러분, 묻는 이유는 뭡니까? 용서하시기 위해서. 뭐 어릴 때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다시 그러지 마. 이러시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계속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토설하지 않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한 용서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한 구원의 삶은 회개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자기 탓으로 이걸 끌어안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탓하지 않고 살겠다고 작정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자기 삶을 자기 책임으로 짊어지고 가겠다. 그런 결단의 표현인 겁니다. 그건 자기 삶에 대한 긍정이기도 하지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거는 캐톨릭 교회가 교인들에게 외치게 하는 기도문의 일부거든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아마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내 탓이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게 억울하고 분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현주소가 어디에서 온 건지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나로부터 비롯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내 삶의 현실이 놓여 있거든요. 이거 내가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누구든지요, 우리들은 던져진 듯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요소가 있어도요, 어쩔 수 없이 이건 내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끌어안기로 결정하는 순간, 책임지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할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가족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성,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 핏줄, 내 조국, 내 언어, 이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그렇지만 이거 분명한 나의 거거든요.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탓을 하고 있는 한 그 삶의 현실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끌어안기로 작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임하면서 뭔가 방향이 잡히고 뭔가 발전이 생기고 뭔가 새로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탓할 그 무언가를 찾지 않고 붙들고 끌어안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사는 믿음의 바른 태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탓입니다. 이 고백은 내 삶이 내 책임이니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그런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게 어디에서 왔든 그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미루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듬고 사랑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것은 보듬고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을 하나님의 손 안에 맡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몇 년 전인가 한참 잘 불렀던 노래 가운데 요게벳의 노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어린 모세를 눕혀놓고 나일강으로 떠나보냈죠. 그건 하나님의 장중에 너를 맡긴다는 의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건 너무나 억울한 삶의 현실이죠.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내 삶, 그걸 너 하나님의 장중에 맡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통해 역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적인 현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영 논리에 묶여 살거든요. 너무나 강도한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 진영 논리라는 건 모든 문제를 상대의 탓으로 돌리려는 태도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무너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워지지 않는 한 우리가 사는 삶의 평화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진영 간의 갈등, 사상의 갈등, 여러분들이 그냥 꽉 차 있어요.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너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지니고 살아가야 할 태도는 과연 어떤 거냐?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런 시대를 그냥 내버려 두고 살고 그냥 차라리 자기가 속해 있는 진영에 속해 있는 걸로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탓이죠. 젊은 세대들이 나이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내 탓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이런 시대를 만든 겁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니네가 받아들인 시대가, 태어난 시대가 그렇게 됐으면 어떡하냐? 그거 붙들고 살고 책임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시대적인 새로운 변화를 우리 안에 믿음으로 지경을 넓혀가고 새롭게 하는, 시야를 새롭게 하는데 말 한마디, 태도 한 가지가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세워가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 수가 없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또 발전을 위해서 달려가고 땀을 흘렸는데 오늘 주어진 현실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가지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무엇을 공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를 향해 또 다른 여러 계층과 진영의 사람들을 향해 저희 믿음의 모습으로 어떤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 길을 위해 작게라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노년의 향기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사람들 또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은혜, 은총의 열매로 날마다 풍성히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허물, 스스로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치유의 경험을 날마다 순간마다 해나가며 주어진 삶의 현실을 책임지고 끌어안고 보듬고 살아가며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까? 주 예수께 아뢰라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신의 원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굳은 날씨 속에서도 복된 모임을 기억하고 발걸음 모두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사랑하는 신우회 회원들,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 모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케 하심이 복된 이 모임 구성원 모두의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든 삶 위에, 또 이 땅의 피조물, 피조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벌써 이제 상반기 금년도에 마치고 오늘 하반기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허영 박사 오셨네. 오랜만이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정말 참 여러 가지 상반기에도 이런저런 일도 겪고 또 저희 예배도 또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모두 이렇게 잘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우리 오 박사가 이거 편집을 해서 올리면 제가 알고 있는 뭐 해외도 보내고 하는 국내로 또 선배, 후배,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신뢰에 나오지 않는 동기들, 이제 한 20군데를 보내고. 근데 제가 보내면은, 야, 나부터 보내지 마.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거의 반 이상이 뭐냐면은, 영상, 동영상, 고맙게 잘 봤다. 감사하다. 근데 그건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나가는 사람들도 뭐냐면 이렇게 상당히 감명받았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해주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동기들 중에 뭐냐면 모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신호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야 너는 모태 신앙이고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가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늘 나하고 함께 계신데 교회는 왜 가느냐? 안 가더라도 나하고 늘 함께 계신데.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물론 너하고 같이 있고 나하고도 같이 계시겠지만 같이 계시면서 네가 뭐 하는지 내가 뭐 하는지 구경만 하고 계신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구경만 하고 계시면 이 사람 안 하는.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걸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친교도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무슨 꼬라지를 봐야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지 혼자서 어디 돌아다니고 무슨 산속에 가 있다고 그게 무슨 그런 게 되겠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그게 돌아서니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낸 거에 대해서 다 봐요. 다 보고 나서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예배가 굉장히 소중한 예배다. 특히 이렇게 이제 우리 오 박사가 저렇게 나날이 발전시켜가 70 넘은 날이 아마추어거든요. 다 놀랍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거 누가 이걸 동영상을 찍고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치과 의사가 그렇게 아니 치과 의사가 무슨 이런 짓을 하냐고. 그 전에 뭐 이런 그 방송이라는 관련이 아니라고 전혀 아닌데 뭐 지가 개발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정말 좀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가만히 돌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나이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고 예배를 중계를 하고 생중계를 하고 편집을 녹음을 편집하고 해서 다 뭐 세계 우리 이렇게 다 올려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기들이 거의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우선 동기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또 보통 대부분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우리 동기들은 대부분 교인들이거든요. 다 교회를 하고 지금 우리 신호에서 이제 돌았다가 그 뉴욕하고 LA하고 여기 있는 동기들 한 20명이 돌았다가 다 나갔어요. 왜냐면 막 밤낮이 안 맞는데 우리가 계속 떠들어대니까 야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안 해 그것들만 하더라도 이거 묵음이나 하면 된다 그랬는데 나 그런 거 할 줄 모른대. 밤에 그냥 밤새도록 떠들어대니까 정말 못 차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이유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단톡장에 올립니다. 우리 걸 갖다 대표로 자기들 그 LA하고 뭐 근데 그걸 이제 다 그래서 뭐 보고 나서도 다들 이제 또 뭐 이렇게 특히 뭐 우리 특송하는 거 이런 거 야, 나 지친 넘어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한다는 게 정말 자기 교회에 있는 뭐 성가대보다 더 잘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게. 그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그러면서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 게 조그마한 거 그런 감동을 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물결을 일으키는 뭐 조그만 뭐 이렇게 그걸로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기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부심을 가져도 됐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강성문 우리 강성수 네 분께서 정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또 지난달에 따님 그 막내딸 여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저녁도 사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5월달에 우리 저 동기들 야유회 갔을 때 그때 이제 현충사를 가서 마침 그때 우리 또 강성문 성문이하고 성문네 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가면서 그 막내딸 야 결혼식 축하한다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유 그 지금 뭐 그렇게 오랫동안 집에 있었을 텐데 시원소소하겠다고. 저는 뭐냐면 이제 홀리를 치르니까 따님이 뭐 40살 가까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때까지 그렇게 얼마나 속 알았겠느냐고. 그런 말을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했는데 우리 강 권사님이 뭐냐 아니 회장님 우리 딸이 뭐 40살이나 37살이나 된 줄 아세요? 27살이에요 그러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27살이면은 성모는 네가 도대체 몇 살 때 나왔다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48살에 우리 권사님이 45살에 나왔대요. 아 그래가지고 아니 그 50 다 돼가서 무슨 주책으로 애를 낳고 그러냐. 아 그래서 왜냐면 저는 42살에 막내를 낳았는데 막내 42살에 낳고 창피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알렸어요. 걔는 100일이고 뭐 저보다 안 해줬다고 그 멀리 키우고 그랬었는데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아이 회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차도인 씨는 우리가 애 낳는 거 보고 분발해가지고 2년 후에 만에 50달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당시에 좀 경제적인 뭐 저기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해서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게 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돈쓰기를 주셨다고 애를 가지고 가지고. 근데 사실은 뭐냐면 뭐 그 따님이 돈하고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큰 선물을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잘 키워가지고. 그 이제 언니가 큰 언니하고 막내하고는 16살 차이고 둘째 언니하고 막내하고는 14살 차이 납니다.
중학교 다닐 때 애를 가진 겁니다. 근데 보통 뭐냐면은 우리 생각에는 중학교 다닐 때 엄마가 애를 가졌다 그러면 동네 창피하고 애들 창피해가지고 그냥 막 난리 칠 것 같아요. 엄마는 도대체 무슨 주책으로 애를 지금 낳아가지고 지금 하느냐고 막 난리 칠 것 같은데 그 둘째 그 언니가 축사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따님들이 큰딸, 둘째 딸 다 40살 뭐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다 굉장히 어려 보이고 미녀들이야. 그 두 분 다 워낙 뭐 인물이 좋으니까 아버지 엄마를 골고루 닮아가지고 큰딸, 둘째 딸 다 그냥 인물이 출중하고 셋째가 제일 젊어서 그렇겠지만 뭐 셋째가 제일 또 그 둘째가 축사를 하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들었더니 애를 가졌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애를 보고 싶어가지고 매일 가서 엄마 이 저걸 봤다는 거예요. 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언제 나오나 이거. 그래서 애를 갖다가 이제 나오니까 나 너무 애가 이게 귀엽고 해가지고 별명을 귀여운 꼬마라고 해서 귀꼬라고 지었다고.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크니까 귀꼬로 부르는 걸 갖다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난 과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살다가 보면은 또 어려운 일도 닥치고 힘든 일도 생길 거다. 그러나 항상 너 뒤에는 언니들이 있다. 언제나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언니들이 있고 언니들을 찾아와.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나는 아들들 두 놈들이 있는데 걔들 생각하니까 야 저놈들 정말 저한 저놈들 저것들이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나 도대체가. 아직도 뭐 둘 다 결혼 안 했으니까 이제 뭐 누가 결혼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말 대단히 정말 저 아이들이 너무나 이쁘고 정말 축복받은 그런 아이들인 것 같아가지고 정말 제가 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다 우리 다 같이 뭐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7월 30날인데 이 야외 5,000원 합니다. 그러니까 뭐 피서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8월달에 원래 이걸 뭐 안 하니까 한 3년 전에 시작했는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뭐 하루 만나가지고 강변에서 식사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또 이렇게 하루 즐기는 게. 그래서 7월 30날은 가족들 많이 오셔가지고 다 뭐 별일 없으시면 다 저 사모님들하고 다 오시고 오늘도 뭐 사모님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건강상 보니까 뭐가 우리 저 누구야 강호철이 또 사모님이 어제 갑자기 또 뭐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오늘 뭐 이렇게 또 오늘 저녁 또 운신을 못해서 또 못 오신다고. 근데 조금씩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모임들도 또 아마 이제 겹치고 이렇게 모르시는데 7월 30날은 좀 다들 오셔가지고 하루 즐기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제 7월 30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그러고 예배가 되는 식사를 하고 그러고 이제 9월 8일 날 여기서 이제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날은 우리 작년에 탈북 하신 목사님 유대일 목사님 저희가 작년에 한번 저희가 후원을 했는데 금년에도 조금 저희가 이제 후원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항상 그런 탈북해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너무 목회 활동하시기가 힘들고 그럴 텐데 우리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때 봐서 이제 성금을 좀 모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는 저희가 예전과 다름없이 1박 2일로 10월 14일, 15일입니다. 두 번째 화요일, 수요일을 해서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제일 먼저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충주 계시는 장성훈 신청했어요. 한다. 오늘 미리 왜냐면 아직도 현역이니까 저기 병원 스케줄 뭐 휴가 해가지고 그날 이틀 뺐다고. 이게 뭐 힐링 아닙니까? 힐링? 우리 다 같이 가서 한번 하루 놀고 하루 이틀 같이 다 같이 자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좋은 공기 마시고 가라밤 자고 그게 아마 뭐 우리 단체로 힐링하는 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거 하고 11월 달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금년도 마지막 이제 정례 예배인데 우리 구목사님 예배 설교를 하시고 우리 정인식 원장이 뭐 제가 그 단톡장에도 올렸지만 저희 후배가 마석에서 그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요양병원의 일부를 개조해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바꾼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가지고 책임자가 저 선배님밖에 없으니까 꼭 맡아달라고. 그래서 7월 1일부로 이제 마석에 있는 그 요양병원으로 부임을 했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자기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는 정말 우리 송년잔치는 우리 신우의 최고의 이제 우리 이벤트입니다. 크리스마스 기념도 해야 되고 또 송년도 하고 그래서 작년하고 같이 같은 장소에다가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거기 서비스나 이런 게 더 아마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7월 31일 날, 그리고 저는 31일 날 그 다음 날 이제 미국 갔다가 한 달 있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발전해서 가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모임도 또 여러분들도 더 많은 우리 식구들이 만나가지고 예배드리고 같이 놀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